날씨가 많이 덥고 또 장마가 이어져서 불편하고 신체적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위에 있는 조명 열기가 너무 강해서 위에 상의를 탈의하고 그저 조금 죄송하지만 반팔 모습으로 섰으니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너무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요. 설교하고 내려가니까 아주 거의 몸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예 그냥 반팔 차림으로 섰으니 양해하시고, 자,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중에 7절, 8절을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고 또 다 끝내지 못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은 9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때는 AD 60년에서 70년경 사이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죽기 전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학자들이 이 말씀이 기록된 시기를 AD 60년에서 70년경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믿기 전에 그의 국적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자신의 생명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그리고 그 전통을 최선을 다해서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과 문화 간섭 안에 같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 대접하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대접은 별 큰 예식, 의식 없이 그저 있는 건 나누는 건데 중요한 손님이 올 때에는 항상 유대인의 관습대로 손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옷 무매세를 제대로 하고 그리고 식사의 자리에는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식사의 교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서로 밀접한 그리고 매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표현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초대와 대접이 자주 이루어지면 대접과 초대하는 일로 인해서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이 좀 지나치면 원망이 됩니다. 과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특별히 동양적 전통과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나누는 일에 익숙합니다. 특별히 농경시대는 더 이 나누는 일이 익숙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먹을 것을 또 같이 공유하면서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눔에는 항상 나누는 자와 나눔을 받는 자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자주 반복되다 보면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깨지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문화고 전통과 관습인데 그것 때문에 서로 주변에 있는 이웃들끼리 마음의 갈등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시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동일하게
예수 믿기 전에 유대 전통, 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동양의 전통과 문화와 관습에 따라 나누었던, 공유했던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예수를 믿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끼리 이제 대접하는 일, 서로 초대하고 격려하고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원망 없이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하라 하지 아니하고 서로 하라 그랬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좀 더 신앙생활 많이 한 사람이, 오래 한 사람이, 신앙의 연륜이 깊은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기다려줄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또 세워줄 줄 아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만, 신앙생활 초보자가 또 신앙생활을 이제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란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적인 것이고 서로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할 때 원망 없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신자들의 삶, 신자들이 이 땅에서 생활하면서 겪는 다양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서로 대접하라. 따라합시다. 서로 뭐하라? 대접하라. 목사님, 대접할 게 없어요. 대접할 게 없는 게 아니라 대접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옛말에 대접은 물 한 잔도 그 마음에 정성이 들어있으면 대접입니다. 중요한 것은 물 한 잔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믿는 자까지도 자기밖에 생각할 줄을 몰라요. 자, 디모데후서 3장으로 가봅니다. 신약성경 344면 디모데후서 3장 다 같이 읽어봅니다. 1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이것이 뭔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제일 먼저 마지막 때에 나타난 현상이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상대방을 배려하고 대접하는 것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신자든 불신자든 관계없이 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산대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신자의 삶은 서로 대접하는 일, 서로 대접하는 것을 원망 없이,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그것이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신자의 삶의 자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자태는 서로 대접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서로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하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두 번째 신자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청직이라고 가르칩니다. 청직이라는 말은 쉽게 표현하면 자기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주인에게 맡겨진 것을 인생살이를 통해서 각자
그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을 청직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나는 청직이다. 맡겨진 일을 감당한다. 근데 맡겨진 일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많은 것을 맡겼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작은 것을 맡겼어요. 작은 것도 큰 것도 맡겨진 역할만 다를 뿐이지 결과는 똑같아요. 근데 재미난 것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때 야,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겼는데 많은 것에 충성했구나, 이렇게 칭찬하지 않아요. 주님의 칭찬은 누구에게 하냐면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한 자를 칭찬을 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역할이 다를 뿐이지 많은 것 맡았다고 훌륭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적은 것을 맡겼어도 내 인생이 별볼이 없는 것 같아도 내가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지극히 충성된 종이다, 잘했다라고 칭찬한다, 이런 뜻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모두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나다, 내가 아니다. 그럼 나는 뭐라고요? 청직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청직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역할이 서로 다 다른데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이. 어떤 청직이요? 그럼 뭔 청지기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청지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선함과 악함의 차이는 뭘까요? 어떤 사람은 선한 청지기고 어떤 사람은 악한 청지기일까요? 뭘까요? 선과 악의 기준이 뭘까요? 대부분 동양적 가치의 문화 속에 사는 사람은 선과 악의 개념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적 가치는 선과 악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냐 자기 중심이냐, 이게 선과 악의 구별입니다. 선한 청직이라는 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맡겨진 주인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 이게 선한 청직입니다. 악한 청지기는 뭐냐? 맡겨진 일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 이게 악한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 같이 뭐하라? 그 다음 뭐하라? 봉사하라. 주님의 일은 전부 다 서빙하는 것이다, 섬기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모든 총체는 다 섬김이다, 여기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을 설명합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0장 28절.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다 같이 마태복음 20장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대단한 일들을 이루시니까 그 당시 로마 집권자들보다, 황제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시니까 어떤 착각을 하냐면 세상에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로마 황제 내쳐버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올려놓고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가 세상에서 모든 이익들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모든 누릴 수 있는 영광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로마 황제 없애려고 오지 않았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많은 것을 누리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자의 자태는 섬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섬김으로. 모든 것이 가치관이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섬기는 것이 기독교적 가치관이에요. 예를 들면 영어에 많은 표현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의 대상이 누군지가 잘 몰라요. 그런데 영어는 정확하게 감사합니다 할 때 thank you 합니다. 그 you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람이고요. 하나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독교적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단어도 많이 씁니다. 어디 이렇게 가면 after you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 먼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당신 먼저가 없습니다. 항상 자기 먼저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먼저예요. 그런데 기독교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after you가 항상 자기 몸속에, 마음속에, 습관 속에, 생활 속에 배어 있습니다. after you, 당신 먼저입니다. 다 따라합시다. 당신 먼저. 이게 신자가 가져야 될 신앙의 가치라고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그러면 신자들의 신앙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가치, 자기의 삶의 무게 중에 가장 의미 있는 내용 딱 두 가지로 말하면 뭘까요?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것 두 가지. 뭐예요? 말과 행동. 좋아요. 누가 그랬죠? 말과 행동. 행동. 말과 행동이에요. 말과 행동.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격적인 것인가 아니면 신자답게 살아가는가 하는 바로미터 기준은 어디 있냐면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말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말을 할 때 가장 뜨악한 게 뭐냐면 상황에 맞지 않는 말하는 거 정말 답답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꼭 말만 하면 그 말을 통해서 상대방 전부 다 뜨악하게 만들어요. 지금 그 말을 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기 말을 툭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어쩔까? 아무도 생각을 안 해요. 말이라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과 대화하는 수단이 말입니다. 그러면 말을 할 적절한 시간, 타이밍 굉장히 중요하죠. 말 표현하는 방법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시간도 고려하지 않고 상황도 별 관심 없이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인간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잖아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이 얼마나 무거운 말입니까? 그 말은 될 수 있으면 입을 다물어라. 될 수 있으면 말하지 말아라 하는 뜻과 같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습니다. 야고보서 3장. 뭐 제가 하는 얘기인 걸로 생각을 하니까 성경을 하나씩 하나씩 보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야고보서 3장. 다 같이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다 같이 찾으세요. 야고보서 3장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왜요? 왜요? 선생이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선생님이 또 가슴 앓겠네. 그 말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 수도 없이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변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 예수님 당대에 수도 없이 많은 철학자들이 사람을 불러놓고 장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형 경기장 같은 데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말로 끝나지 않고요. 철학을 전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요. 꼭 돈을 받아요. 그래서 말로 벌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들은 그 철학자들하고 다르다.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다. 왜? 말을 잘못하면, 복음을 잘못 전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라, 조심해라 라고 가르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것은 도치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뭐가 많으면 실수가 많다고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그 당시 수도 없이 많은 철학자들이 말은 많이 하는데 그 말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거든요.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서 가르치는 선생은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 아니고요. 가르치는 선생이 복음을 제대로 잘못 가르치면 그러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고, 많은 사람이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말을 줄이면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제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입술, 혀 잘 조절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말을 줄이면 됩니다. 말 많이 해가지고 덕 보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에? 어제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야 이건 비밀이야. 너하고 나하고만 알아야 돼. 그것 말하는 순간 비밀이 아니다는 얘기했죠. 그러면 하지 마요. 그냥 입을 다물어요. 신앙생활의 성숙도는 어디에 있냐? 말을 다무는. 참 진중하다.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돌아갑니다.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과 같이 가고, 그 다음에 누가 뭐 하려면 봉사하려면, 이건 이제 행동이야. 액팅. 내가 뭔가 남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면 자기 힘으로 하지 말아라. 그 말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혹은 여러분이 인생살이하면서 내가 어떤 일에 행동 혹은 행위 할 때 자기를 증명하는 걸로 하면 그 일은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행동적 사고, 양태,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것을 갖고 맡겨진 청지기로서 감당한다.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증명하지 않죠.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증명하는 걸로 인해서 상처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증명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도 가슴 아프고 상대방들도 마음 아픈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행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 따라하십시오.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 그럼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자꾸 자기를 드러낸다니까, 자기를. 그래서요. 이 세상적 가치는 어떠냐면 자기 증명을 작은 일 한 것을 크게 부풀리는 거예요. 뭐 하나 나눠주면 신문에다 내고 방송에 내고, 제대로 하는 사람은 은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한 것 왼손이 모르게 하고 왼손이 한 것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도구로 사용한다. 이걸로 끝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무 중요한 삶의 자태이고 삶의 자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이 내용을 이렇게 간략하게 간단하지만 요약을 해놨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 말을 매우 풀어서 정확하게 설명해놨어요. 로마서 12장으로 가봅니다. 로마서 12장. 먼저 간단하게 로마서 구조적인 내용을 설명하면 로마서는 16장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예요. 교리. 기독교는 뭔가 하는 교리예요. 그 다음에 12장에 그 교리를 바탕으로 기독교인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가 그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 봐봐요. 시작. 그러므로는 뭐죠? 앞에 있는 내용의 결론이잖아요.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에 대한 결론이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그 다음에 시작.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부터 쓴 모든 내용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권면의 내용이에요. 첫째 뭐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거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설명하기로 하고, 이제 3절부터 8절까지가 뭔 내용이냐면 베드로가 설명한 기독교인의 삶의 자세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3절부터 잘 봐보세요. 3절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뭐로? 은혜로. 여기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여러분의 행동의 근거가 여러분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이게 은혜라고 표현했어요. 은혜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시작.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생할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 다음 4절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서로 다 어떻다? 다르다. 그 다음에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서로 필요한 존재다. 그 다음 6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 다음에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게 지금 바울과 베드로의 차이예요. 베드로는 단순하게 기록했어요.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내용은 같아요. 그 중에 8절만 설명합니다.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고 또 그 어려운 문제에 부딪힌 사람을 가서 위로하러 가야 돼요. 격려해야 돼요. 근데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같은 마음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같은 마음이어야 된다.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많이 아프지? 그건 같은 말일까요? 아닐까요? 많이 아프지? 같은 말일까요? 아닐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요. 많이 아프지? 어때요? 같은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아프니까 병원에 있죠. 그러면 자기가 만약에
많이 아프지 했으면 자기가 바로 옆에 뒤에 있으면서 하는 건 말이 되는 거예요. 그건 위로예요. 뭔 말인가 알겠어요? 근데 가가지고 많이 아프지 그래.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안 아파 본 사람은 아픈 사람의 마음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말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나도 너 옆에 눕고 싶다. 이건 말이 되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나도 너처럼 그 아픔에 동참하고 싶다. 이거하고 많이 아프지 하고는 달라요. 근데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은 거기서 더 나가요. 어떻게 나간 줄 아세요? 병원에 왜 와 있는가, 왜 아픈지 잘 생각해봐. 지랄하고 앉았네. 한 번 죽이는 것 같다, 두 번 죽이고, 두 번 죽이는 것 같다 아니고 계속 죽이는 거야. 그 돌아가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봐. 내가 왜 이렇게 아프지? 뭘 잘못하고 뭘 잘하고 뭘 잘못하고. 만약에 우리가 잘못해서 아팠다면 여기 있는 사람 전부 다 병원 가야 돼. 잘못해서 아픈 게 아니에요.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한테 기도 안 하니까 아프지? 이런 말 하지 마요. 이런 말. 제가 11개월 동안 병원에서 보호자로 있는데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왔다 갔어요. 어떤 사람이 제일 기억에 남냐면요. 와서 아무 말 않고 환자의 다리를 주물러 주고 가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근데 와가지고요. 뭐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뭐가 좋단다. 이건 먹지 마라. 그러면 자기가 의사예요? 뭘 알아요? 아무 말 않고 와서 그냥 다리 만져주고 가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제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표현만 안 할 뿐이지 너무너무 깊은 고마움과 감사가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근데 와서요. 뭐 이거 얘기하고 저거 이야기하고 나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저 혼자 속으로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멋있는 사람 되세요.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좀 더 넉넉한 사람, 폼나는 사람,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계급장은 다 달았는데 입만 벌리면 아주 그건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하는 일 얼마나 고마워요. 남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일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구제하는 자는 뭐 하라고요? 성실함으로 하래요. 이게 뭔 말이냐면 구제하는 대상이 올 때마다 구제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면 그건 구제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저희 교회에 돈 달라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 돈 안 줘요. 잘 차려주죠. 식사를. 잘 차려주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봐요. 제가 만약에 못 차려주면 다른 교육자들이 차려줘요. 그럴 때 받는 대상이 정말 기쁨으로 야 정말 나를 손님으로 대접하고 차려주구나 이렇게 느끼고 가는 사람하고 라면 하나 툭 끓여가지고 딱 갖다 주는 거하고는 달라요. 똑같은 라면을 끓여줘도 정말 그 사람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잘해서 갖다 주는 거예요. 이걸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게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왜? 우리 인간은 자기 상황에 따라서 기분 좋을 땐 하고 기분 안 좋을 땐 안 한다라는 얘기예요. 구제는 끝까지 하는 겁니다. 조용히 하는 겁니다. 구제는 성실함으로.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는 뭐 하고요? 부지런함으로.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몰랐어요. 저는 어떤 단체를 섬길 때 리더가 되어서 다 지시했어요. 다 지시했어요. 그래서 저는 안 했어요. 리더는 그건 줄 알았어요. 지시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호주 가서 공부를 하다가 제가
식사 당번이 되었어요. 디시워시 하는 당번이 됐어요. 그래서 식당에 들어가서 이걸 막 닦으려고 그러는데 학장이 들어왔어요. 70이 넘었어요. 학장이 들어와가지고 에이 미스터 김, 저를 불러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래요. 아니 이거 마이 듀티다, 이거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랬더니 아니 넌 나가 놀아라. 나가 놀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왜 그런가 그랬더니 자기가 일을 하겠다 이거예요. 자기가 일을 하겠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나의 운동이다, 엑서사이즈다 그래요. 자기 운동하는 일이다. 거기에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어요. 동양 학생 하나니까 저를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혹이라도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입을까 봐 다양한 생각을 하고 저보고 밖에 나가라. 그때 알았어요. 아하, 리더는 자기가 먼저 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요, 똑같은 멤버들하고 어떤 사역지에 가가지고 밥 첫 끼 딱 먹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제가 나가가지고 설거지 통에 딱 가가지고 설거지를 딱 하니까 다들 놀라는 거야. 아니 목사님 왜 이러세요? 왜 이러긴, 내가 배워서 하지. 리더는, 다스리는 자는 뭐함으로? 부지런함으로. 그러니까 리더는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 리더들 중에 진짜 리더는 얼마나 부지런한지 아십니까? 함부로 리더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재벌이 잘못한 거 있습니다. 노동 착취한 거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한 줄 아십니까? 남이 잘 때 고민했습니다. 남이 잘 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일했습니다. 아무나 리더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대신 리더는 부지런. 자기가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팔로우가 되는 겁니다. 옛날의 리더는 지시형이었어요. 가라! 이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의 리더는요, 팔로우 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 말씀을 2000년 전에 해놨다니까 몰랐을 뿐이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마지막, 다 같이 긍휼을부터 시작.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긍휼을 베풀 때,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할 때 그게 즐거워져야 된대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신자의 크리스찬 라이프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말씀 전혀 관심도 없고 생각도 못하고 전하지도 않습니다. 왜 안 하냐? 성경을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만 보거든요. 자기가 불편하면 덮어버리거든요. 그게 종교개혁, 지금부터 500년 전에 중세교회가 타락한 배경이 뭐냐? 자기들에게 맞는 것만 성경을 가르치고 자기들에게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건 전부 다 덮어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루터가, 어느 날 칼빈이, 어느 날 쯔빙글리가, 어느 날 뮌저가 성경을 봤습니다. 성경을 봤더니 성경 속에 하나님이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복음은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깨졌습니다. 그게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받아들여서 나한테 당장 불편해도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걸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각오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 때 한국교회 소망이 있고 여러분의 신자들의 삶의 가치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맨날 하는 이야기만 똑같이 듣고 맨날 편한 것만, 자기에게만 유익한 것만 받아들여서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것은
이건 다 같이 죽자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증거하는 자로서 될 수 있으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그 말씀이 불편하고 듣기가 거북해도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나는 그걸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계시한 그 말씀이 더 중요하니까. 마지막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은 교리는 출발입니다. 교리는 토대입니다. 교리는 본질입니다. 토대, 출발, 본질만 갖고 있으면 맨날 그 자리입니다. 그것 위에 각자 성도 개개인에게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이 세상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을 마감하는 날, 내 인생의 종말이 오는 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신자됨의 중요한 가치라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맡겨진 역할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서 그 역할 잘 감당해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 맡겨진 역할이 없다. 있다 없다? 있다. 따라하세요. 나는 선한 청지기가 되고 싶다. 선한 청지기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신자답게 살아내는 일이 어렵고 힘들어도 오늘 하나씩 해보자. 기도하겠습니다.